샬롬. 오늘 말씀 정독은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은 읽지 않고 로마서 개관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로마가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마무리할 무렵에 56년, 57년 어간이죠. 그때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정이 되면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쓴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는 바울 시대에 약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 사람들은 법률, 문화, 또 학문, 어떤 면에서도 로마를 세계의 중심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웅장한 건물들이 가득했고, 또한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면서 유대인들을 로마의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끌려간 유대인들은 대부분 하층민이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한 약 5만 명 정도 로마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기원 후 49년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어떤 소요와 또 충돌 때문에 그것이 로마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때 추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 6년 후인 기원 후 45년 네로가 집권하게 되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추방되고 로마 교회는 원래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였었는데, 유대인들이 추방되고 나니까 주도권을 이방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네로가 유대인들을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 그리고 이미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하고 긴장하고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바울 서신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던 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었는데,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 중에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간 다음에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때 세워진 교회는 AD 한 34년 어간 33년 34년 어간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세워진 거죠. 또 하나의 주장은 바울이 아시아, 마게도니아, 또 헬라, 아가야 이런 지역, 고린도 이런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는 로마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가게 되면서 또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은 AD 33년, 34년보다는 훨씬 이후의 일이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기 전 최소한 10년 전에는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이때까지 한 번도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15장 22절부터 29절에 로마 방문 목적을 기술하고 또 로마 방문에 앞서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정리하는데 각 교회들에 보낸 서신서들을 정리하고 바울이 그동안 그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로마 교회와 사귐 속에서 이 로마 교회가 바울을 서머나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또 복음의 핵심을 정리하고 또 자기를 서머나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로마서를 읽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런 말을 계속 쓰는 이유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힘을 능력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을 계속 갈등하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당시 아직 각 마을에 그 구두로 떠돌던 기독교 교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편집하고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인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 선물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밝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그 계획에 합당하게 보여지는지 어떻게 해야 합당한지 그것을 또 말해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382년에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죄와 이 방탕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그 구절을 보면서 회심하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 교회에 미친 영향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3,000권이나 썼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루터는 1517년에 그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시발점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모든 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또 1738년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원래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집회에 가서 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고 그가 뒤집어지면서 그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 그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신학의 사조를 일으킨 칼바르트는 원래 자유주의 신학을 이렇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읽고 자기가 그동안 그 스승들에게 배웠던 말씀이 그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로마서 주석을 쓰게 됩니다. 당시 칼바르트가 썼던 로마서 주석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미쳤고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기독교 사조가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최고의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결하고 간결하게 복음을 집약하고 요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읽고 숙지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읽으면 읽을수록 더 귀중하고 더 맛이 난다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귀한 로마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고 삶이 변화됐고 그들의 인생을 바꾼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에도 이 로마서가 온전히 제 삶을 바꾸는 역사적인 책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변화되고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주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